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캄캄했습니다. 주의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의 빛을 발견하여 싸우니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로, 빛 대신 주님께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1장 첫 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한 자 짓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같이 읽는 것도 잘 읽어지죠? 이게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세종대왕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글들도 여러분 마음을 천천히 먹고 한글은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띄어쓰기에 그 의미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맞춰서 쉬어가면서 마디마디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말이 이해가 조금씩 더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한다다가 대다 안 한 거 막 붙여 읽으면 나도 막 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이 세 개에 없어요. 중국어를 생각해보고 우리 배웠던 영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어를 띄워놓거나 안 그러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다 붙여놓지. 이거 읽고 해석하려면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어려워요. 어디를 띄웠고 어디를 잘라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한글에는 뭡니까? 단어도 있고 각 어절마다 그러니까 조사를 붙여놓고 주어의 내용들을 붙여놓고 띄어쓰기를 일일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차례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격 급해가지고 내가 막 붙여서 읽으면 뭔 말인지 나도 몰라요. 읽으면. 그러니까 천천히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읽으면 읽는 나도 이해가 가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내가 뿌듯한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막 은혜 받아서 팍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대표 기도할 때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도박도박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 글들도 얼마나 근데 이걸 세종대왕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세 개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요. 왜 더 어렵습니까?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딱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읽는 사람이 읽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띄우고 방에 띄우고 들어가셨다 이 뜻이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글은 뭡니까? 다 띄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진짜 위대해요. 웬만한 왕 같으면 먹고 놀 거 아니에요. 해라 그러면 안 하면 혼내고 머리카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연구했다. 근데 이 기억력 뒷글리 이거 어떻게 개발한 거 아세요? 이거 그 시대에 엑스레이도 없고 CT도 없고 MRI도 없는데 목 안에 발성과 혀와 이의 구조를 뭡니까? 다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린 거예요. 기억력 뒷글리를. 진짜 우리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 미국 태어났으면 총 맞아서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런 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뭡니까? 다윗도 그냥 왕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설계도도 다 그려놓고 무게 중량도 다 맞춰놓고 근데 뭡니까? 하나도 만든 건 없는데 미리 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뭡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상상이 다 되고 다윗의 자기 머리에는 뭡니까? 성전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부속품들과 구조와 뭡니까? 치수까지도 다 해주는 거. 이런 머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건축학자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서 나누어서 하는 건데 왕이 혼자서 했다는 거. 그것만 잘합니까? 사냥도 잘하죠. 그것만 잘합니까? 노래도 잘하죠. 그것만 잘합니까? 찬양대 구성까지 다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근데 또 한번 읽다가 다윗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세종대왕 아버지 태종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낀 게 뭐냐면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훌륭하면서도 태종 이방원이잖아. 이성계의 5째 아들이잖아. 왕 되려고 하니까 형도 죽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사군들 다 혁파하라고 할 때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충신들도 다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태종도 뭐냐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세종리가 태평성대에서 문화 강국을 이루기를 기대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도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피는 태종이 묻히고 문화의 강국은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뭡니까? 다윗 네가 성전을 네가 짓지 못할 것이다.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고 뭡니까? 그다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는 것처럼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태종이고 솔로몬은 또 뭐 세종이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그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띄워서 잘 읽어보면 마지막 2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이 반은 그러니까 2분의 1 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 1반, 2반 하는 것처럼 반. 근데 그러니까 레위의 24반차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모든 무리들이 순서를 따라서 조직된 모든 사람들이 도와준다니 2분의 1 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룹들. 우리 지금 반차 같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 조직된 이 레위 사람들이 널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뭡니까? 이 안에서 관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협조하고 많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 참 훌륭하고 재밌어요. 근데 목사님 한글 배워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요즘 애들 세준이 도준이 세대 되면 안 시켜도 영어 잘 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고 우리 손주들 그냥 문화시대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럼 오늘 2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느낌이 올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뭘 하는 걸까? 다윗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의 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뭡니까?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영화나 이야기나 전기집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주인공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멋진 말 쫙 하고 이렇게 죽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드라마틱한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떻던가요? 의식 없이 돌아가세요. 정신없이 돌아가세요.
말할 그게 어디 있어요? 정신도 없는데.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그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 정신이 없어 이래서 한 번씩 눈 딱 뜨면 뭡니까? 유언들을 안 하고 막 엄마, 아빠, 내가 누구 내고 이 난리를 치는데 뭐 할 말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돌아가실 때 뭡니까? 의식 없고 정신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정신을 빼짝 해가지고 다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상한데 싶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직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압축해서 편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윗이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말해준 겁니다. 미리 말해준 거예요. 미리 말해준 거. 그러니까 미리 유언하고 미리 사업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후계자가 생겼을 때 후손이 생겼을 때 자기 장자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미리 말해야지 내가 마지막 숨지기 전에 말할 거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족들, 어른들 다 겪어봤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이 죽음 직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말했다고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 가면 그 교육과정이 있죠. 우리 지수미 집사님도 배웠지만 well dying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well dying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고 배웠죠. well dying이 뭐냐면 잘 죽는 법 이 뜻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well, 잘, dying, ing는 뭡니까? 죽는다는 뭡니까? 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죽어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 이게 뭡니까? well dy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팔팔할 때, 살아있을 때 잘 죽음을 준비해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미 집사님도 배웠던 것처럼 well dying의 여러 코스 중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언장을 미리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편이 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조건이 되면 내가 유언장을 쓰고 변호사나 공중사들에게 법적 인정을 받으면 좋고, 아니라면 정신이 맑을 때 써놓고, 또 뭡니까? 한 번 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자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통장 어디에 비밀번호가 뭔데 0467인데 아무리 0467 여러분 안 맞다. 내 비밀번호 아닙니다. 내 전화번호입니다. 자, 내 비밀번호가 0467인데 은행에 가면 100만 원이 있는데 첫째는 50만 원 가져가고 둘째는 30만 원 가져가고 셋째는 20만 원 가져가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첫째 이게 말은 안 들어. 근데 막내가 열심히 해.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렇게 계속 죽어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갱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대기를 이렇게 쫙 따라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게 나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 후손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한 역대상에 3번 나와요. 똑같은 게 3번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까? 계속 반복되고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수첩에다가 살짝 써놔보십시오. 누구 얼마 했다. 요거 요즘 말 안 듣네. 숫자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뭡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갱신되고 바뀔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게 더 중요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뭡니까? 그 증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으로서 억수로 많습니다. 증인들요.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의 가축의 감독들,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면서 증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걸 함부로 손 못 대게, 이게 거짓말이다, 못 믿겠다, 말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으면 뉴스로,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로 동시에 생중계를 한 겁니다. 못 바꾸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윗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2절 중간에 나오죠. 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이고 재산이고 내가 나눠주고 물려줄 무엇이었는데
다윗의 이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은 2절 한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나 아들은 부담스럽죠. 아니, 내 안 할란다. 둘째 내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물려줄 것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 성전에 대한 소망, 소원, 일생일대의 수건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시작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데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패권자 왕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을까?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간절했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패왕들과 세상에 유명한 어떤 큰 왕들과의 그 목적은, 그 성전을 짓기의 목적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뭡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목적과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과 헤롯 왕이 건축할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50년을 지었습니다. 진짜 제일 크게 지은 겁니다. 역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헤롯 대왕이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크게 지은 겁니다. 솔로몬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다 하잖아.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2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언약궤를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은 개혁 개정 성경이지만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열어보면 더 뒤에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을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발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발판으로 왜 바꾸냐면 발등상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내 발 위에 발등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을 올리는 곳, 신발을 올리는 곳,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큰 대골 같은 옛날 집에 뭡니까? 높은 마루 위에 올라가기 전에 대돌같이 신발 올리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옛날 집 같으면 하나님의 대돌 위에 신발 놓는 거, 하나님의 발이 닿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입장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여기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근데 언약궤에서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라는 이 육면체에 여기에서 이 안에 이제 뭐 돌판, 쌍난지판이 막 나가 들어있고 이걸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이 뚜껑이 그냥 이렇게 뚜껑으로 쑥 돼 있지 않고 뭡니까? 천사 둘의 모양이 뭡니까? 날개를 쫙 뻗어서 한쪽 천사가 쫙 이렇게 있고 반대쪽 천사가 쫙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탁 서가지고 이렇게 뻗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뚜껑이 뭡니까? 기형적으로 이렇게 쭉 늙고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언약궤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못 돌아가는데 대속죄에 이 피를 뿌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장 피를 중요하게 뿌리는 자리가 뭐냐면 언약궤 뚜껑, 이 천사들 사이 이 자리에 뭡니까?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피를 왜 뿌리냐면 이 자리가 뭐냐면 딴 자리가 아니고 잘 기억해 두세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근데 뚜껑이 왜 속죄소입니까? 소라고 뭐라면 자리 아닙니까? 자리, 어느 장소 아닙니까? 근데 뚜껑을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 이 뚜껑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요? 이 뚜껑에다가 짐승의 피를 딱 한 번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다 피를 뿌립니까? 여기 속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속죄해서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발이 여기 탁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이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발이 탁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옛날 말로는 뭡니까?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발등상. 그래서 또 이거 뭐랍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말 하지 말까? 대돌이 되는 거죠. 신발을 올리는 대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더 드리자. 자, 여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죄소를 또 어떤 말로 쓰냐면, 시, 그 다음, 은, 좌석을 때 좌 있죠? 시은 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속죄소를, 언역계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 좌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시은좌라는 뜻은 뭐냐면, 시해한다, 그러니까 뭔가, 시수를 한다, 베푼다 할 때 시자잖아요. 그럼 은은 뭡니까? 은혜라는 거, 은혜. 좌는 자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속죄한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발이 임하시면, 여기에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자리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오셔서 속죄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사각진 언약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발판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를 위해서 뭡니까? 다윗이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 이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이 따만한 언약 깨고, 뭔가 막대기 끼워서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뭐 덮어놔면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어디나 계신 거지. 뭐 오베데돔 집에도 있었고, 아미나답이 집에 몇십 년도, 너무 집에도 계셨는데 뭐,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오신다. 은혜 베푸시려고 여기 오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양은 요 정도밖에 안 돼도 다윗이 자기 능력껏 되는 걸 최선을 다했으니까 크게 치워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사치한다고 이야기했지. 헛된 짓 한다고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조그만 일본말로 갖고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성소 만들고 또 넓게 뭡니까 성소 만들고 현관 만들고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 쌓고 막 경원 세워놓고 그랬고 저 뭐하노 이러시고 근데 뭡니까 다윗의 일생일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여기 오신다. 하나님 여기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모시기 위해서 뭐라 말해볼 거야. 하나님 정말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기쁘셨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이곳에 하나님 편안하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 뿌듯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다윗이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오시는 자리, 하나님 오시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여기 오시고 하나님 여기 다스리시고 하나님 여기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마음에 드셔서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으면 뭡니까?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장인이나 장모 오늘 왔는데 물어봐라 언제 가신다더라. 부담 싫으면서 물어봐라 언제 가신다더라. 그거요 명절에 우리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가 왔는데 거꾸로 우리 엄마가 눈치 보더라고. 명절은 제가 언제 가는가 언제까지 이걸 내가 해주고 스케줄을 짜서 반찬 밥 국 이거 어떤 거 해야 되는가 이 계획을 그러니까 스케줄 짜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정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총대 맸지? 언제 갈래? 이랬지. 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반가워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내게 있는 걸 다 드려서 하나님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도 뭡니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주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만히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올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찾아갈게요. 내가 면회 갈게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따라주세요. 왜 자꾸 따라오시려고 그래?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냔 말이야. 근데 다윗은 거꾸로예요. 하나님 어디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준비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 안 불편하시게 하나님 좋으시게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냥 원색적으로 찬송가 잘 짓죠. 뭐 깊은 뜻과 문학적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진실로 느껴지잖아요. 야, 참 가사 유치하다. 누가 그렇게 느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은혜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 오신다고 연락을 하고 오시지.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지금 손님 와 있는데 참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누추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오세요. 막 흑인들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도 뭡니까? 주님 오셨으면 안 가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교회 와서 예배했으면 뭡니까? 주님 여기 교회 계시지 말고 나하고 내하고 집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주님 어디 따라오세요? 주님 여기 계세요. 그러지 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영원히 함께 하소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영원히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영원히 함께 하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준비와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 다윗의 청원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3절에 얘기합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뭡니까? 다윗이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실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드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병자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자라면 하나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거절하셨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모세 광야 시대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요한은 어떤 신이라고 자처했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했습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평화와 자비와 사랑의 그 예배를 받을 자격이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도 전쟁의 신인데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일을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개척과 정복과 안정을 위한 군주 패장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개척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개척하는 자.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또 있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다윗에게만 가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수요일날 2주 전인가 3주 전에 큐티 했을 때도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진짜 왕은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 다윗을 위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 왕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지키려고 많은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다윗 혼자 전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앞장서면 많은 백성들이 따랐을 거 아닙니까? 많은 군인들이 따랐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직업 군인이나 의무제 군인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농사 짓고 자기 일 하다가 전쟁이다 이러면 다른 일 다 내버려 두고 20세 이상 남자들이 전쟁하러 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백성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사람이 죽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성인 남자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다 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에 여러 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책임져야 됐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뭡니까? 그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왜 묵인해 주셨냐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만 마음이 뜨거워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다윗이 벽돌을 올리겠습니까? 다윗이 등짐을 지겠습니까? 다윗이 기둥을 세우겠습니까?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왕으로서 돈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 큰 성전을 어떻게 다윗의 재물로만 짓겠습니까?
백성들이 또 뭡니까? 자원한다고 말하지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해야 될 거네요. 하나님 왜 다윗에게 다윗 시대에 못 짓게 했냐면 백성들 고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고생해가지고 지은 성전에 하나님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 엄청 하시는 거예요. 역시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목사보다 성도들 생각을 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괴롭히라 임마! 우리 교회들 그만 괴롭히라 임마! 인간이라. 그처럼 하나님입니까? 이 다윗 시대에 전쟁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이 고생했는데 또 노가다 시키고 또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한텀 쉬고 안정을 찾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개척의 시대에 솔로몬은 예배의 시대에 쓰임받는 사명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개척 시대의 사명자고 솔로몬은 뭡니까? 예배의 시대에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또 지으면 싶으지만 뭡니까? 삼국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이 큰 왕입니까? 고구려 시대 광개토 왕이잖아요. 광개토. 이름도 넓은 빛광자인가 모르겠다. 엄청나게 이 만주벌판 요동 이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광개토 대왕이 가장 많은 개척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광개토 대왕 때보다 광개토 대왕 다음 때 잠수왕 있잖아요. 잠수왕 시대 때 땅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고생해서 많은 땅을 넓혔지만 그 땅을 그대로 잠수왕이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더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훌륭한 왕이라도 광개토 대왕이 할 만한 만큼의 할당량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왕 아들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서 뭡니까? 또 다른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디 가서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라 하지 말고 광개토 왕은 뭡니까? 다윗 같고 장수왕은 뭡니까? 솔로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분량과 할당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맡은 사명에 모두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받은 사명, 그게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돈, 남의 것 보지 말고 저게 더 크네, 더 많네, 더 많이 받았네 이러지 말고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 그걸 다윗이니까 수긍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쉬움이 있어도 다윗이 수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내 백성들 고생한다. 한숨만 좀 쉬자. 이 말이죠. 한 텀만 좀 쉬자. 내 백성들 고생한다. 한 텀만 좀 쉬자. 그 마음을 다윗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서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이니까 왜 저러나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나. 근데 나이 들어서 엄마 아빠 그리웠다고 툭 쳐다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 마음 정말 뭡니까? 뭉클하면서도 뭐 답답하고 막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한덕 집사님이 냉장고, 냉동고를 띄워줬어. 왜 할매들은 왜 냉장고 안에 넣어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검은 비닐 안에 넣어놔가지고 뭔지도 모르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냉장고 쫙 구석에 보면 이용희 집사님 넣어놓은 게 아직도 보인다잖아. 저는 왜 그러나 있는 거 그냥 먹지. 참. 그거 오래 놔두면 아무리 냉동실에 놔둬도 썩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제맛이 안 나는데 엄마 뭘 그렇게 사가지고 쪼만하고 넣노 이래 싶으잖아요. 그냥 나중에 보면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또 뭐냐면 봄 되면 조개, 홍합 이런 거니까 미리 사놓더라고. 왜요? 여름 되면 그 독성이 생기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독성이 없을 때 사놓고 구석에 아직도 있더라죠. 오만둥이도 있고 막. 그럼 5년 전에 오만둥이잖아 그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먹을 수 있든 없든 왜 그런지 나이 들어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 보면 뭘 그래요 하나님. 참 뭘 모르시네 이렇게 싶어도 지나서 이걸 턱 꺼내서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 제목을 다시 붙였냐면 다윗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 말이겠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랄 때 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에게 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다윗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언약도 아니고 다윗 자신이 한 언약도 아니고 다윗이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이래서 뭡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을 주시면서 특별하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그 성전의 위대한 사역을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윗의 언약은 성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솔로몬에게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는 누굽니까? 내가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가야 하는 늙고 죽어가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를 주신 겁니다. 많은 아들을 주셔서 복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아들이 서로 왕위를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고 반정도 일어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큰 사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뭡니까? 편가르고 편짜게 해서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니고 이 한참 뒤에 후실에 있는 밧세바에 의한 이 아들, 정통성이 없다고 들이대는 뭡니까? 위험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택하셨지만 뭡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어린 미숙한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단종이 뭡니까? 삼촌에게 죽듯이, 세조에게 죽듯이, 그렇게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솔로몬을. 그러고 뭐라고 해야 하니까 더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 아들이다. 이제 솔로몬은 내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됐냐? 아버지가 되어줄까?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가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임지되 아들 삼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죽기 전에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솔로몬에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들으니까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 그 전에 뭡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 확답 받아놓고 뭡니까? 다윗이 죽겠다. 이러면 세상을 편하게 떠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만약에 다윗의 왕에 대해서 찬탈하려 하거나 반대하면 너희들은 뭡니까? 솔로몬에 대한 반정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 모든 반장들과 백부장들과 천부장들과 모든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을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지요? 이걸 뭡니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신 말짱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뭡니까? 정신 말짱할 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고 뭡니까? 유언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엄마 소원 들어주겠지. 내가 숨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 마지막 소원 들어주겠지. 들어줄 마음은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말할 힘이 없어. 내가 정신이 없어. 여러분 정신이 없어. 아버지 말해봐, 엄마 말해봐 그런데 뭡니까? 엄마 아빠 정신 이거 뭐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말짱할 때 하라는 거예요. 정신 말짱할 때. 안 되면 써놔라고요. 써놔. 또 꽁꽁 숨겨놔. 아무도 못 찾고로 하지 말고 다 보는 데다가 놔놔라고. 진짜 해놓으라고요. 정신 말짱할 때. 그 지수님 선생님, 난 다 해놨다 이러잖아요. 복지관에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갈라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갈라하는데, 이제 꼰대 할배 다윗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계속됩니다. 11절. 11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계속 반복됩니까? 설계도. 그 다음 더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정하고 하면서 일일이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판 튕기던 아버지보다 계산기 두드리는 아들이 더 똑똑하죠. 계산기 두드리는 아들보다 컴퓨터 치고 스마트폰 만지고 AI 만지는 손주가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니까 옛날 고리타분 옛날 예적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똑똑하다는 솔로몬에게 뭡니까? 설계도 내가 다 정해놨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정해놨다. 이 정신없는 할아버지의 설계도 수치가 무슨 현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더 잘 알지. 이야, 이게 세상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뭐 TV 프로 보니까 군대, 강원도에 있는 부대 옆에 뭐 군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건 나도 옛날 사람이더라고. 군용품이 싹 다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지네 주위에도 해군 부대가 많다 보니까 마크스라고 많잖아요. 그게 많이 하는 일 중에 뭡니까? 명찰도 파주고 군인 옷에 뭡니까? 이 미싱으로 이름 쓰고 군번 이렇게 치주는 거잖아요. 그분들 사장들 얼마나 기술 좋습니까? 미싱으로 이름 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시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근처 육군부대 근처에 거의 다 없었을 때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이름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미싱으로. 컴퓨터로 한답니다. 컴퓨터 이름 치나면 활자체도 다 내가 선택하고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다 실밥으로 다 파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옛날 생각에 갖고 와봐라. 저 부대 가면 애들이 반추도 훔치고 운동화도 훔치간다는데 엄마가 써줄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컴퓨터에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 군화 위에 싣는 이 끝단일에 많은 그 고무링 봤죠? 고무링. 우리 때는 고무링에서 두꺼워봤자 새끼손가락 정도 돼야 골이 이렇게 됐어요. 어제 보니까 애들 너무 얇으면 탱탱하면 피 안 통한다고 요즘 고무링 두께가 이따만해. 그래서 억수로 부드러워요. 세상 바뀌었어요. 세상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다, 설계도가 어떻고, 수치가 어떻고, 정하고, 듣고 싶겠습니까? 옛날 수치가 무슨 현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갈수록 뭡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대시대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TV, 뉴스, 유튜버,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더 우리에게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친구의 현실적인 말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젖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눈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써줘도 이게 잘 모르는 말이고 막 돋보기를 쓰면 뭡니까? 잘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어지러워서 막 두 줄, 세 줄 겹치고 이게 안 읽어집니다, 목사님. 그런데 뭡니까? 이거 그냥 딱 덮어놓고 유튜브나 텔레비 보거나 안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뭡니까? 뭐라고 뭐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유튜브 이거 보라 보이지 뭐 그게 더 수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정말 그거 고리타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남의 할아버지 이름 이거 읽어가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다 생각해주고 누가 다 말해주고 누가 다 정해주고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젖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설계도를 그냥 내가 똑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다고 합니까?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무서운 건 먼저 뭡니까? 영감이 뭘까요? 우리 뭐 알다도 하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영감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영감은 뭡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설계도를 설명해주고 정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판같이 보일지라도 컴퓨터 시대에 AI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주판까지 보일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영감, 이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 이렇게 합니다. 루아흐라는 뜻은 뭐냐면 바람, 입기운, 입김,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서 후 이라고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감을 익힌 숨이라고 나온다면 어떤 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영감으로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능력이고 하나님 입속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이다. 이게 뭡니까?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교육시대는 이 영감이라는 것을 뭐라고 더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영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영감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설계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운동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나 아무리 최고의 컴퓨터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 집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짓려면 그러면 뭡니까? 설계도 건축사한테 말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리면 되겠네. 지미 집사님 집에 뭡니까? 물 새고 이러는데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새는데 찾으면 되겠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찾아지는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성령에 감동하고 설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치를 잘 알고 기술이 뛰어난 건축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 영감으로 그려진 설계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8절 끝에요. 어떤 모습이 써 있습니까? 18절 끝에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이게 어디입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죠. 시은자죠. 그러니까 그룹들이란 말은 뭡니까? 천사들 두 천사가 날개를 펴 있는 속죄소 뚜껑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2절의 말씀처럼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전이고 성전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비싼 돈을 갖다 발라도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입니까? 이 설계도는 성령의 감동,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영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라. 그거 얼굴은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죠. 영화배우 원빈. 원빈. 고향이 강원도 양군가 그래요. 부모님 아직 거기에 살아계세요. 농사 짓고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엄청 유명한 건축가를 데려가지고 시골에 땅은 넓잖아요. 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건축가 상도 받았어요. 집을 너무 잘 지어서.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집이 멋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밤에도 보면 이게 원빈의 어머니 아버지 집이라는 게 알겠어요. 왜요? 밤에도 뭡니까? 이 강원도 산골짜기 이 집만 반짝반짝하는 거라. 온 전신 집에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조명을 만들어 집에 반짝반짝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왜 불편합니까? 전기료도 전기료고 여름에 더워서 그러니까 난 이거 반츠도 못 입고 있겠는 거라. 이거 또 찍어보는데. 또 엄청 비싼 집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 살아야 되는데 집이 뭐 3층으로 지었던가. 그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요? 노인네가 2층 3층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가면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떻게 해요? 집사님 마음대로 전기료도 많이 나왔고 아들이 준다 해도 못마땅한 거야. 전기료 아들이 대준다도 못마땅한 거야. 그리고 불빛 다 비치니까 사람들 구경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원빈 엄마, 아빠 집이라니까 이것들이 서울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맨날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문 두들고 이러는가. 그 어떻게 할게요? 엄마 아버지 집 나갔어요.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돈으로 좋게 지어드려도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 들여서 잘 지어놨습니다. 최고로 지었다. 그러니까 짠말하지 들었어요. 막 하나님 2층 올라갔다 3층 올라갔다 불 다 비치니까 하나님 구경 다 하러 오고 내가 하나님이죠. 내 동물원의 원숭이가 구경하러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살펴서 짓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을 짓는데 컴퓨터 가져오고 스마트폰 가져오고 뭡니까? 전자기성기 가져올 때 다윗 뭡니까? 다 치워라. 다 치워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래, 구간의 명간이야. 그래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 얘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을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이 감동하셔서 뭐랬습니까? 다윗 그를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래.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늙어 죽어가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뭡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마음 여전하구나. 네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구나.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그러신 설계도 수치 규격이라는 것이 그 정확한 것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영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라.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영감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배터리 빡 100% 충전하면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맡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네, 우리 예배가 이 속뜻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와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요.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죠.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고 좋다. 자, 백조에서 하려까지 그것도 잘한다 좋다. 그것도 훌륭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식과 위엄과 예의를 갖추는 것도 정말 훌륭한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엄마 한숨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하나님 마음이 확 펴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예배 때문에 편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란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제야 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권면 유언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출렁출렁 흐르는데 그냥 출렁출렁 흐르는 게 아니고 비가 넘어가고 바깥으로 물이 넘치는 어이구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는데 진짜 눈치 없죠.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요? 죽은 모세가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중보해가지고 주일 11시 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밤새워서 토요일 밤새워서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받는데요 은혜 되더라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운이 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은 자꾸 모세 시대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 기대를 안 하는데 근데 물은 출렁출렁 넘어오고 와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3번, 4번, 5번 더 강력하게 말하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을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 시대가 끝나고 미약하고 어린 솔로몬이 이 왕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왜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다음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 다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외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냥 땡깡 부려요. 앙탈 부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이유가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입니까?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이거 뭡니까? 동사만 따져서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니 왜? 무슨 근거가 있는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러더만 뭐 하는데 지금 머리를 띠밀고 이 날리고 니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강하고 담대하는 이럴 때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놀라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세상이 물어볼 거예요. 마귀가 참수하면서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냐? 정확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한다.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란 말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냐? 몰라 이러지 마요. 뭐더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쉽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냐? 이럴 때 뭐랍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못 들어 나 못 들어서 할 수 없고 그러지 마! 좀 제발. 두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능력도 솔로몬의 지혜도 여호수아의 돌파하는 모습도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며 웃으면서 물어볼 때에 당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